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한 분들과 다시 한번 당신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팀 곡도 4곡을 이렇게 했는데 주의 친절한 슬픈 마음 은혜 또 이렇게 쫙 했는데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또 받았어요. 참 세계적입니다. 제가 볼 때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잘 찬양팀이 이렇게 잘한 거 처음 봤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여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지휘자, 반주자 성령이 오소서 내리소서 이 기쁜 소식 저 막 뛰어나갈 뻔했어요. 너무 막 성령이 막 내려서 너무 좀 성령이 춤추고 성령이 노래하고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장로님이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이렇게 다 하시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설교는 최준환 목사님이 제일 잘하신다. 그렇게 해야 또 다음에 불러줄 것 같아서 진짜예요.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4가지로 제사함이다, 의롭다, 칭한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주는 정말 학자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실력도 있고 영력도 있고 담력도 있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도 거꾸라운가 체력도 있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은 보배를 만나고 또 보물을 만난 거예요. 박수도 안 치잖아요. 기분 나빠서. 오늘 이렇게 찬양대 또 지휘자, 반주자, 또 목사님, 또 기도하신 또 일부 또 대예배 여기 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지휘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저녁 식사 이제 하면서 산보를 이렇게 가잖아요. 다 건강을 위해서 요즘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워킹 이제 걷고 있는데 이 부부가 참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걷다가 그 뭐 사소한 일인데 그냥 다투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다투면 되지 왜 또 나가서 다툽니까? 또 가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화가 났습니까? 또 특별히 남자들이 또 아내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 다투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못생긴 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빈정대면서 그렇게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해, 당신 친척 지나간다 이랬어요. 정말 그 말에 상처가 되잖아요. 한 30년. 그럴 때 대부분 부인들은 미스터 김을 생각합니다. 그 김이 나한테 와서 막 결혼하자고 하고 할 때 그 미스터 김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 막 후회하고 있잖아요. 후회. 그렇죠? 그런데 그 미스터 김과 결혼한 그 여자는 지금 죽을 고생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부인이 그 지나가는 못생긴 개한테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혼자 산보하시는군요, 시아버님.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졸지에 남편은 개 새끼라고 하면 안 되고 개 아들이 되고 또 부인은 개와 사는 그러한 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예수 믿는 가정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자녀들 때문에 걱정, 또 남편 바람 피워서 걱정, 하여튼 이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직장과 일터도요, 또 사장님이나 보스나 직원들도 걱정 없는 것 같은데요, 또 가보면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제가 볼 때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잘 사는 거, 정말 이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보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도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인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공동묘지.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도 문제가 있어요. 말 못할 문제가 있다고요. 가슴이. 나에 대한 불면증, 우울증, 건강,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교회나 직장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캡틴인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2살 난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한 딸이 죽으면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시골 낯선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큰 이적을 행하니까 그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높은 회장이 정말 점원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와서 우리 딸을 안수해서 살려달라고 예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옷깃을 만짐으로 치료됐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성경은 요약하면 기적이 35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노트 다 주셨죠? 그래서 볼펜 다 치시고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35가지 중에서 26가지는 사람에게 베푼 거예요. 26가지는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팀. 26가지는 사람들에게 베푼 거고, 9가지는 자연, 뭐 파도를 잔잔케 한다, 오병이어다, 뭐 이런 자연에 대한 건데, 26가지 중에서 23가지는 치유가 일어나고 3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당장 야르의 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상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23가지 중에 10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으로 타치해서 치유하셨어요. 손으로 만져서 타치하셨어요. 10가지는 말씀만 하셨는데 치유가 되고, 세 사건은 백부장처럼 그 하인이 여기 없는데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이 왜 그렇게 행하였을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3절 다 같이 여러분이 줄을 딱 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도 되겠네요. 우리 방송팀이 너무 잘하셨는데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누구다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복음은 따라합시다. 예수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다. 2000년 전에 온 주민등록증에 라이센스에 있는 이름이에요. 정우성 그런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김철수 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000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66권을 다 1분에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는 누구와 누구다. 시작.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리스도는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세이비얼, 영어로는 메사이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50점이에요. 50점. 아셨죠? 예, 예수 믿는 거 이것만 알면 50점이라고. 예, 여기서 짝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예수가 구세주인 것만 알고 그 다음부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목회하면서 왜 변하지 않을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인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열매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을 안 믿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누가 전화 왔는데 전화 받으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전화하셨는지도 몰라요. 직통으로. 예. 졸지 말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깨웠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날 깨워?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범인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인 걸 믿지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걸 안 믿어.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주차장부터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면 서랍을 딱 열고 예수님을 걷다가 딱 집어넣어요. 가둬넣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슨 주인입니까? 그러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도 있고 천국을 경험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뭐 죄는 뭐냐? 내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걸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기적을 깨닫고 느끼고 싶은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봐요. 어느 시어머님한테 예수님은 누구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어머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 그러죠. 내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 와서 말씀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오른손 들고 자, 복수 따라합시다. 하하하. 좀 크게 해요. 네. 하하하. 하하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오 옛날이여 가요 반세기 다 잊어버렸죠. 옛날의 금잔디, 예? 나의 살던 고향 다 따라합시다. 자, 오른손 들고 시작. 하하하 하하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랬더니 물을 채워라 했더니 채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새벽교회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하하를 순종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네. 왜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으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네. 여러분 죄는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회개하는데 은혜를 받기 싫어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용서할까 봐 무서워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사랑할까 봐 내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장맛비와 같은 은혜의 장맛비가 오늘 쏟아질 때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은 따라합시다. 기기기 따라하세요. 기기기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감격 속에 그 주인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 때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소금과 빛의 직분이 이루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셨죠? 따라합시다. 기기기. 이쪽만 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수건 다 갖다가 이거 씌울까요? 한번 나가 볼까요? 세종청사로. 자, 여기 손 다 잡고 여기서는 하하하. 이쪽 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기기기. 아셨죠? 잘할 때까지. 예.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하하. 여기는 기기기. 장로님이 좀 선창 잘해 주시고 여기는 하여튼 뭐 저를 쳐다보는 저 우리 집사님이 한번 세게 이 박자를 맞춰 하십니다. 자, 시작. 좀 잘해요. 좀 식사도 오늘 너무 맛있었는데 떡도 주셨는데 흑임자 떡인지 뭔지 너무 맛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 자, 네,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가 하하하고 여기가 기기기 하겠어요. 자, 시작. 할렐루야. 아유, 제가 여러 교회 집회해봤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100점입니다. 100점. 박수. 네, 박수. 네. 이야, 여러분 교회처럼 잘하는 성도를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이 타치하는 인생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 당신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 내가 전폭적으로 오늘처럼 하하 기기기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을 가는데 그때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인생 막장을 가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자, 크게. 자, 성경 없으면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자, 시작. 자, 줄을 치세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예.
아무에게도 고침, 명예에게도 고침 못 받고 어떤 사람에게도 고침을 못하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 가족이나 또 교인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요, 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마음에 믿고 하나님 고쳐줄 걸 믿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목사가요, 자기 집안 식구 중에서 누가 아프잖아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목사예요. 그런데 그 병 앞에서 목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의사도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목사의 절망, 목사의 그 실망스러움, 교인들에게는 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뭐 병을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뭐 오병이의 떡을 막 이렇게 외치는데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갖고 기도해도 안 낫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도요, 마지막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기도인데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얼마나 아프면 저희 아버님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2년 혈루증 여인은 이제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살을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을 말씀으로 고쳤는데 그분만 만나면 너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길가로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저분의 몸이 아니라 옷만 만져도, 그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같아 군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몸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후에 얼마나 이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좀 쉬시고 또 가서 좀 릴렉스하게 지내야 되는데 오후까지 있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빗나가는 말씀만이라도 내가 들으면,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한 구절만 은혜를 받으면 내 모든 병과 내 영혼의 병이 치료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오후 예배를 만들었는지,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다던데, 야외에서 드린다던데, 오후 예배 설교 안 하고 다 같이 30분 동안 자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 받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네,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저 성경 구절, 저 구절 보세요. 자, 12해 동안이나 저기 그 노트도 봐도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드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여러분의 여기에 그 올로 목사님이나 여기 선임 목사님들, 선임 장로님들이 할 때 정말 가만히 깔아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겉옷만 만져도 이게 살겠다는 믿음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겉옷만 만져도, 내가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정우성 목사님이 미국에서 비싼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저분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 한 말씀만 받아도 내 몸에 더러움이 떠나갈지어다, 악령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듣냐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빨리 끝나기를 바라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어느 남편이 365일 뭐 거의 그냥 술을 마시고 돌아요.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술을 드시고. 그런데 이분 특징은 꼭 집에 와서 잠을 잔다는 거. 예. 밥을 먹고 잔다는 거. 참. 예. 그런데 이 부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매일 가서 기도해요. 예. 그런데 새벽 1시나 뭐 이렇게 그때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날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지나가는데 남편이 다 하고 그냥 쿨쿨 자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가다가 문을 열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남편 신발이 여기 떨어지고 저기 있어서 그 신발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 남편은 저기서 술 먹고 자지만은 내가 이 신발은 새벽기도 같이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신발을 가방에다 집어넣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몸은 안 나왔지만 신발만 나왔사오니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세게 기도했어요. 장로님이 되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1년 정도 기도했대. 1년 정도요, 세상에. 그런데도 응답이 없대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끝날 텐데, 그날도 보니까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있는데 그 남편이 막 쿨쿨 자고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걸 잡고 기도했대요. 남편의 그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남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일날 교회 다녀도 절대로 이 남편이 나를 방해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해라. 물론 술 잘 먹게 그런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해라.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다른 데서 외박하지 않고 집에 잘 들어오게 계심을 감사하고, 술 먹어도 어디서 얻어 터지지 않고 그래도 얼굴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남편을 성령께서 깨우게 하셨어.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셨어. 그런데 그 기도하는 때 눈을 살짝 떴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부인에게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칭하면서, 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짐승이지. 이렇게 착한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저 아내 소원 못 들어줄까? 응? 내가 사람도 아니지. 그래서 기도 끝나고 그랬대요. 눈을 탁 뜨니까, 여보 미안해, 잠 깨서. 그랬더니, 여보, 나 정말 교회 가면 당신 그렇게 기뻐? 그러니까, 여보 무슨 말이야, 너무 기쁘지. 그럼 나도 같이 당신 손잡고 주일날 교회 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또 교육받고 훈련받아서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감동도 안 받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잖아요. 훌륭한 장로님. 그분이 미국 담당, 시애틀 크로스웨이 담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신발 좀 갖고 나오세요. 다 남편 신발들. 알았죠? 그럴 사람들이 이쪽에 한 두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1년 이상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자, 누가복음 8장 44절. 누가복음 8장 44절. 자, 같이 그 노트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문제가 떠나더라. 즉시 병이 고침받더라. 즉시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누가 하느냐?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본인이 알아요. 은혜 받으면 본인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5장 29절
29절.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어떻게 한다? 난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저도 이렇게 집회 가다가 그런 현상들이 자주는 안 나타나도 가끔 나타나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목사님 따라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귀가 안 들렸대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귀가 열려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성적인 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대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늘 여러분 새벽교회 오늘 잘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나중에 나갈 때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고 하니까 그렇게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밀쳐다 만진 사람, 우연히 만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는데 제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아세요. 오늘 여러분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켜 시작.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멋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희 문제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너희 가정이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다 풀어져서 평안할지어다. 사업이 얽힌 게 다 풀려져서 사업이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그 십자가 부활이 내 곁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갖고 사람들이 병자들 구름대처럼 달려왔는데 달려올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6절 확 넘어가요. 한 5장이.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자, 저 빨간 걸로 영상도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아멘. 저는 1990년 2월 26일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LA의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예요. 그 목사님은 참 한국에서도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시고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은 다 결혼하고 이제 혼자 노부부만 계셔서 사실 뭐 특별히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사시는 분인데 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65일 새벽 기도를 하세요. 365일. 네. 집에서 잠도 안 오시니까 그냥 교회 나오신 게 365일 새벽 기도. 그리고 1년에 대신방을 2번 하세요. 막 신방하면 한 2개월 걸리잖아요. 2-3개월, 어떤 2개월인데 그 자동차로 다 다니는데 자동차 운전은 부목사가 합니다. 부목사가. 그런데 대부분 신방은 밤에 합니다. 이민은 다. 그 어르신 대신방이 끝나면 1년에 40일 저녁 부흥회를 2번 합니다. 지금 말하면서 쓰러지려고 그래요. 80일 동안 제가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저한테 70% 설교를 맡깁니다. 이야, 이 스트레스가요. 월요일 날은 목회자가 쉬어요. 왜냐면 주일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나를 부르더라고. 월요일 날 왜 쉬냐고. 그래서 아이도 있고 좀 이렇게 안 된다고. 월요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언제 쉬는 거 봤냐고. 그리고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교육자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대부분. 저도 뭐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 할 때도 부교육자는 화요일 날 정도 한 번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분은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합니다. 혼자 놔두고. 목사님은 소파에 앉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리고 회의 시간이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상처, 아픔, 가정사, 교회사 그거 들어주는데, 하실 때 꼭 특징이 손톱을 가르십니다. 쫙쫙. 이 스트레스가요. 야, 목사님, 사회는 설교한 분들이 올라가서 그냥 사회까지 하지 뭐 그걸 다 사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30% 설교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사회를 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이렇게 장로님 여기 있는데 앉아 있고 사회를 안 보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이 딱 오더니 구두발로 내 여기 이 다리를 그냥 팍 때리면서 일어나 사회 봐 그러더라고요. 예.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네. 아니, 그 조인트라 그러는데 쩔뚝쩔뚝하면서 사회 스트레스를 완전 1년 만에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뭐 여러분 표현을 다 안 해도 내가 다 건강한데,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인데 1년 만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매일 교육자하고 얻어 터지고 혼나고 이러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잘 들으세요. 허리가 나가요. 딱 허리를 못 쓰겠어. 허리가 나가는 것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마비가 와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자동차 엑셀을 못 봐요. 브레이크를요. 왜? 이 다리가 쥐가 나갖고 움직이지가 않으니까요. 야, 1년 만에 30살인데 내가 그때 다리 나갔죠. 허리 나갔죠. 목회 못합니다. 부목사. 그분 밑에서 앉아있기도 힘든데 또 1시간 반 어떻게 앉아서 아픈데요. 하나님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요, 아내가 제일 불쌍해요. 병신 남편 만났고 또 자녀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LA에 좋다는 물리치료, 한의원, 침 맞고 약 먹고 해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거 나는 목회 끝났다. 나는 이제 집에서 요양이나 하고 이래야지. 나는 이제 젊음 이거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제가 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이 몸도 아프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수련회 가서 좀 쉬시라고 3일 동안 모든 회비를 다 내서 저를 보냈어요. 교회 허락받고 3일 동안 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 성찬. 네,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 뒤에서 절망하고 허리 다치고 다리 다쳐서 운전도 못하고 울면서 완전히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성찬의 떡을 말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건 성찬의 떡이에요. 그 떡 할 때 영적으로 주님의 영이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떡을 딱 만지는 순간에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저한테. 저 주님의 손이다. 저 주님의 몸이다. 내가 저거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 만지면 나도 혈루증 여인처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성령이 저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요. 그 순간에.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을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저 떡을 맞을 때 주님의 몸으로 생각합니다. 전 혈루증 여인이 만졌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몸을 타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믿음으로 그 떡을 잡아서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을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순간에 앉아있기도 어렵고 다리가 제대로 펴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허리가 깨끗이 치료되고 다리가 깨끗이 치료되고 그 치유 이후에 지금부터 허리와 다리가 단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더라. 좀 기분 나빠요. 치료받았다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대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이 당신을 터치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당신을 터치해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온 적이 많아요. 아담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시고 삭개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시고 다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거기 있는 하인들이 와서 이럽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청년 방해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6절 다 같이 저 영상에도 있습니다. 영상 보세요. 영상 시작. 아멘.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불신하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서도 돌을 치우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치료하신다. 우리 가정을 고치신다. 우리 직장을 고치신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가 특별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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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실로 할 때 그 진실로가 다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아멘이요 충성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갔더니 벌써 죽었으니까 거기서 피리 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몇십 동안 울어줘야 되거든요. 돈 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방해되는 걸 모두 다 물리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가라. 나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다 물러갈지어다. 자, 오른손 다 내밀어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다 귀신들, 더러움들 예수님이 그랬어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도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물러갈지어다. 오늘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헌한 사람을 물러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방해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다 물러갈지어다. 다 손은 내밀어 손 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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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고.
이 소년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스데반도 잔다. 나사로도 잔다. 죽음을 잠이라 표현했는데 그 손을 잡으니까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부흥하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대전도 복을 받을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을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는 중풍병자 사건 잘 알잖아요. 4명의 중풍병자가, 4명의 그 친구가 중풍병 걸렸으니까 침대를 끌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복음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5절. 저기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 크게 써 있습니다. 자, 저기 위에 보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가지세요. 자, 줄을 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자,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살린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학생들의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땅의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대전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막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나오는데 두 맹인이 그걸 다 들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9장 28절에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자, 여러분들이 그거 보세요. 자, 저기 자, 영상 잘 나왔습니다. 자, 영상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자,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현대인 성격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야. 내가 설교해도 안 믿고 그냥 박물관의 가이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여 맞습니다. 아셨죠? 따라합시다. 주여 맞습니다. 아니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과 모든 걸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의 문제, 네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이 두 손 다 드시고 주여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 믿음 없는 사람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자, 내가 질문하겠어요. 다 두 손 번쩍 확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습니까? 군대에서는 목소리 봐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주여 맞습니다 이렇게 좀 못해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습니까?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오늘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없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잖아. 지금 필요한 게 없어. 다 갖고 있어.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먹을 게 없고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다 있어. 아니, 안 먹으려고 기도해. 안 먹으려고. 먹는 음식을 보고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저거 먹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혈압 오르는데, 당뇨 걸리는데 안 먹으려고 기도해. 그러지 마라. 자, 보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 밝아진지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예화도 없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서 하는데,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만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터치할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노트에는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막 야단칩니다.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 30에 나오는 거. 자, 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 일어나세요. 끝났어요. 기도할 거예요. 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은 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 웬만한 사람 다 일어나시고. 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크게 시작. 아멘, 아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아셨죠? 여러분 K-팝 보면 소리 질러 나오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누군가가 그걸 배워갖고 와갖고 다 나오면 뛰면서 소리 질러 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오늘 그렇게 기도할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가 땀 흘린 적 있어요? 응? 아, 기도하다가 그냥 땀이 막 이렇게 주룩주룩 흘린 적이 있는 자고 누가? 기도하다가. 예?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났는데 나중에는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떨어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간절히. 우리가 매일 소리 지르면 비정상이죠. 그러나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 강사가 왔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두 손 드십시다. 다 두 손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듣고 내 모든 죄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도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그런 문제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예? 묵상 기도로 들어갈까요? 한 5분? 예, 크게 한번 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찬양팀이 좀 반주도 해주시고, 자,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한 5분 이상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겠습니다.